반갑습니다. 청주상당교회를 섬기는 안광복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귀한 자리에 오신 여러분, 또 영상으로 또 줌으로 함께 동참하고 계시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전 타임에 우리 김태현 목사님 강의가 너무 인상적이고 좋아서 이거 참 어떻게 또 사례 발표와 강의를 할까 또 염려가 되지만 사실 이번 포럼의 어떤 취지도 마찬가지인데 좀 다양한 사례들을 좀 우리가 좀 접하고 또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또 담임 목사님들 또 목회자분들이 함께 동참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코로나 1년 동안 정말 우리가 어떻게 지냈나, 또 다른 교회는 또 어떻게 사역을 했나, 어떤 특별한 정답을 또 우리가 찾아갈 수도 있지만 현재 지금 어떤 그런 부분에서 함께 고민하고 또 애를 쓰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좀 서로 나누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회 골든타임이라는 타이틀을 붙였는데 사실 이 골든타임이라는 말은 평상시에 그냥 쉽게 쓰지는 않죠. 이 골든타임이라는 말에는 굉장히 지금 위기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죠. 상당히 좋지 않는 부정적인 그런 위기 상황이다. 근데 또 뒤집어 생각해 보면 아직은 기회가 있다, 아직은 시간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기와 기회, 이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좀 좋은 이야기들을 좀 나누고 싶어요. 저는 첫 번째로 지도와 나침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도 또 나침판은 방향을 찾아가는 그런 소중한 도구입니다. 근데 산에서 길을 잃을 때는 지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막에서 길을 잃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막에서 길을 잃으면 나침판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막의 지형은 계속해서 뒤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목회 환경이 그렇죠. 지금 계속해서 상황이 바뀌죠.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목회 환경뿐만 아니라 삶의 환경은 지금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도가 불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손에는 나침판이 꼭 들려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중심과 방향을 잡는 것, 코로나19가 왜 힘든가? 지금까지도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것이 왜 힘드냐면 우리의 집안이 지금 완전히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중심을 잡아야 되죠. 그와 동시에 눈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방향, 향방을 구분해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중심, 균형도 잡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떤 방향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어떠십니까? 오늘 이 포럼을 통해서 어떤 특별한 방법론들 아니면 특별한 사례들, 이것도 굉장히 유용하겠지만 가장 본질적인 질문들을 우리 스스로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섬기는 교회란 어떤 교회인가? 우리 교회는 어떤 방향을 향해 나가는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그런 가치는 과연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의 비전과 핵심 가치, 우리 교회를 한마디로 뭐라고 소개할 수가 있겠는가? 각 교회마다 1년 교회 표가 있죠. 그 교회 표라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정해지지도 않죠. 근데 그 교회 표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지를 과연 설명할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 그 성도님들이 깨닫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데 어떤 방향을 향해 지금 나아가고 있어 라고 알고 있는가? 라는 것이죠. 교회 표어는 하나의 방향 지시등과도 같습니다. 우리 교회의 현재 위치가 어디고 그리고 어떤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본질, 정체성은 무엇이고 우리 교회의 어떤 사명은 무엇입니다. 특별히 올 1년 동안은 그런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라는 것을 깨달아야죠. 그리고 목회자 스스로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이런 모습으로 올 한 해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서 할 수 있는 더 많이 전달이 되고 소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선교적 교회, 세상에 복이 되라. 저희 상당교회 올 한 해 표어입니다. 이 표어는 저희 교회만의 표이기도 하지만 사실 모든 교회가 또 갖고 있으면 좋을, 그리고 지향해야 될 그런 방향성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특별히 선교적 교회라는 이 워딩은 최근에 많이 이제 회자가 되고 또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그런 주제입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올 한 해 그냥 갑작스럽게 나온 것은 아닙니다. 한 3년 전서부터 선교적 교회, 이 미셔널 처치라는 이 워딩, 이 단어를 계속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첫 해에는 선교적 교회, 세상을 향해 가라. 선교적 교회, 세상에 복이 되라. 원래는요, 올해 표현은 선교적 교회, 세상을 변화시키라 라고 정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좀 더 약간 거부감이 있고 약간 공격적인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서, 특별히 작년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이 좋은 표어를 제대로 좀 활용하지를 못하는 것 같아서 말씀만, 작년엔 창세기 12장이었는데 올해는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바꾸면서 올 한 해 다시 한번 이 표어를 저희가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선교적 교회라는 이 워딩은 그냥 생기진 않았어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 당회에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계속해서 같이 토의도 했고,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 전국에 저희가 좀 가서 벤치마킹을 할 만한 교회들을 가서 교회 탐방도 하고요, 거기 관련된 전문가들을 초청을 해서 말씀도 듣고 우리 나름대로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한 중요한 핵심 가치들을 함께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올 한 해 표어는 그렇지만 거기에 따른 핵심 가치는 세 가지입니다. 복음과 문화와 선교입니다. 여러분, 핵심 가치라는 것은 어떤 조직의 가장 본질적인 신조를 의미하죠. 가장 본질적인, 그리고 지속적인 그런 신조를 가리킵니다. 복음, 문화, 선교. 복음은 가장 중요한 교회 본질이죠. 그리고 그 복음이 선교로 결국에는 그 방향을 향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그 과정이, 그 전달되는 그 툴이, 그 옷이 결국에는 문화라는 옷을 입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어쩌면 한국교회가 이 어떤 하나의 매개가 되는 이 부분, 복음도 강조하고 선교도 강조하는데 그것을 선교로 강조하는 하나의 대화법, 하나의 방법들, 하나의 문화적인 옷을 제대로 입지를 못해서 때로는 지탄을 받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코로나19 상황에서 위기라고 말하죠. 모든 교회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모든 조직이, 모든 회사가, 모든 기관이, 모든 나라가 사실은 다 위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교회 사이즈가 어떠하냐, 크든 작든, 어느 지역에 있느냐, 구성원이 어떠하냐, 전통이 어떻게 되냐, 교회 역사가 어떻게 되느냐, 그거와 상관없이 모든 상황에서 이 코로나는 각 교회마다 굉장한 위기를 가져다 줬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 처해 있는 교회가 갖고 있는 어려움과 문제가 각자 다르듯이 그것을 해결해 낼 수 있는 해결책도 각각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이겨나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여러분 교회들은 어떠셨나요? 지난 1년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희 상당교회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1년간 교회는, 한국 교회는 굉장한 어려움 가운데서 큰 타격을 입었죠.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으면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고 교회에 와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애를 썼어요. 근데 코로나는 다릅니다. 교회가 그냥 폐쇄가 됐죠. 나올 수가 없었어요.
지역에 따라서 좀 다르죠. 수도권의 경우는 좀 더 심하겠지만 제가 있는 청주 이 지역은 작년을 생각을 해보니까 3월 한 달 5주였는데 한 달 동안 모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8월 하순서부터 10월 중순까지 약 7주 정도 또 모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서 12월 중순 하순 가까울 때서부터 또 1월 달까지 모일 수가 없었죠. 계산을 해보니까 1년 52 중에 약 한 20%가 넘는 그 시간 동안 모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근데 기간적으로는 한 12주, 13주 정도, 한 20%이지만 사실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교회의 중요한 절기들을 따져보면 사실 다 들어가 있어요. 교회 고난주간, 부활절, 그리고 교회 연말, 작년에 크리스마스, 여러분 비대면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송구영신 예배, 비대면 예배를 드렸어요. 1년 마지막 예배, 2021년 첫 번째 주일 예배. 와, 과거에는 상상할 수가 없었던 그런 일이죠. 그런데 모일 수가 없었어요. 다 영상으로 그냥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안타까운 그런 상황들. 그러니 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가동이 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건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너무나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속에서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책임감, 사명감을 가지고 저와 우리 스태프들, 우리 장로님들, 당회원들 함께 기도하면서 뭔가 어떤 사역들을 일으켰어요. 근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두 가지 주제는, 첫 번째는 공동체성, 두 번째는 영적 성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일 수가 없으니까, 얼굴을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목회자 입장에서 참 답답한 노릇이고 성도들 입장에서도 공동체성을 확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성가대를 하고 함께 봉사활동을 하고 그래야 내가 어떤 교회지, 우리가 어떤 모임이지, 무슨 몇몇 남선교회지, 여전도회지, 이런 공동체성을 느낄 수 있었는데 그거를 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각자 흩어져서 영적으로 교회 출석을 못하고 만나지를 못하니까 영적으로 굉장한 데미지를 입었죠. 타격을 입은 거죠.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들을 준비를 하면서 이 두 가지를 계속해서 사실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준비를 했어요. 그 중에서 작년에 했던 중요한 그런 여러 사례들, 사역들을 좀 하나씩 제가 좀 설명을 하고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여러 사역들이나 이런 사례들은 우리 목사님들 각자의 교회에서도 좀 응용을 하실 수도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또 기본적인 어떤 매뉴얼이나 자료들을 또 공급을 해줄 수 있는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작년 이제 몇 가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예배와 양육에 대한 부분이죠. 예배와 양육. 첫 번째, 부활을 향한 40일의 여정. 2020년 3월달 제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자마자 3월달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때 보통 한 2주, 한 달 그러면 끝나지 않겠나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굉장히 생각보다 길게 갈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사실 길게 잡은 게 40일이었어요. 이거 부활절 때까지 아예 그렇게 가야 되겠다. 그래서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뭔가 영상을 좀 제작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고민이 있었어요. 영상을 어떤 포맷으로 만들 것인가, 그 안에 뭘 담을 것인가. 그래서 우리 흔히 새벽 기도하는 것처럼 앞부분에 사도신경이 들어가고 또 찬송이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한 30분짜리를 만들면 이게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집중력과 전달력,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해서 10분에서 15분짜리 말씀으로만 그냥 딱 성경 읽고 말씀만 나누는 동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서로 전달을 하고 서로 아침 6시에 업로드되는 영상들을 계속해서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부활절 때까지 계속해서 지속을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는 기도에 대한 어떤 그런 갈증들이 있더라고요. 미스바 기도회. 왜냐하면 성도들이 나와서 기도하고 싶은데 그러지를 못하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장소를 좀 오픈을 해서 이걸 2차례에 걸쳐서
상반기 4월 달에도 했고 하반기에도 했었습니다. 화요일 날, 수요일 날, 목요일, 금요일. 그래서 오후 5시까지 와서 편안하게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그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부활절 끝나고 나서 성도님들이 끝나고 나서 이제 특별한 것도 없나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광야 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을 저와 우리 부목사님들이 같이 꾸몄어요. 그 당시에 저희가 생명의 삶으로 아침 새벽 예배를 하는데 마침 본문이 민수기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곳이 지금 광야구나. 이 광야에서는 하늘의 만나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광야 식당이라는 그런 컨셉을 잡아서 그렇게 프로그램을 진행을 시켰습니다. 이게 한 6월 22일까지 돼요. 그런데도 여전히 코로나 끝날 기미가 보이지를 않았죠. 자, 여름에 행사가 이제 계속 진행이 돼야 되는데 다른 교회들 상황들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어떻게 방법이 없는 그런 딱한 상황이었어요. 저희는 1년에 한 번 여름 수련회 2박 3일 굉장히 큰 수련회를 합니다. 전교인 수련회. 본당에서 한 2,000명, 많으면 2,500명이 모여서 뜨겁게 말씀을 나누고 또 교제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계속 지속이 되었고, 그것이 저희 상당교회 굉장히 부흥의 하나의 원동력이었는데 올해는 그러면 그냥 넘어가야 되나 보다, 어떻게 할 수 없나 보다, 굉장히 좀 부정적인 회의적인 생각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냥 나약하게 있지 말고 좀 더 강한 모습으로 맞서 싸워라 해서 에베소 6장에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6주짜리, 사실 앞뒤 하면 한 8주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꾸몄습니다. 다른 특별한 강사라기보다는 사실은 주일 예배, 주중 예배, 그 당시에도 다 올 수는 없었어요. 또 새벽에, 그리고 성경 필사, 에베소서 말씀, 또 성경 같이 읽는 것,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 한 10가지 정도 프로그램을 저희끼리 만들어서 하나의 브로셔를 만들어서 스스로 체크하는 거, 셀프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각 주제에 맞게끔 해서 6주 동안 전체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어요. 이따 동영상을 잠깐 시청을 하겠지만 그때 성도님들이 많이 집중을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안 그랬으면 7월달, 8월달 그냥 어쩔 수 없지 않나 하면서 무더운 여름에 그냥 나름대로 그냥 느슨해질 수 있었던 시간을 저희 영적으로 함께 좀 다져가는 그런 소중한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온라인 특별 기도회를 9월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기억하시죠? 작년 8월 15일 광화문 집회 이후에 한국 교회가 대사회적인 이미지가 완전히 급락을 했습니다. 사실 2월달 코로나 처음 터질 때만 해도 신천지에 대한 그런 이슈가 굉장히 커졌고 사람들에게 많은 지탄을 사실은 이제 받게 되었죠, 그 단체가. 근데 그때만 해도 사실 신천지와 교회를 서로 이렇게 크로스오버 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한 5월쯤이었나요? 분당인가 용인 그쪽에서 어떤 교회에서 사모님이 소금물로 이렇게 분무기하는 그 뉴스가 터지면서 야, 저렇게 개념이 없을 수가 있는가 하면서 신천지나 교회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다는 식으로 은근슬쩍 한 중간 정도로 오더라고요. 그래도 그때까지는 좀 괜찮았어요. 근데 8월 15일 광화문 집회 이후에 완전히 모든 상황이 아주 교회는 부정적으로 그렇게 완전히 덧입혀졌죠. 그리고 나서는 신천지와 마찬가지다, 아니 오히려 더 못하다, 거기는 미안하다고 쏘리라도 하는데 여기 교회는 그러지도 않지 않냐면서 모든 지탄과 정말 엄청난 그런 책임 전가가 교회에 다 쏟아지게 되고 교회는 정말 그야말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난감한 그런 상황이었죠. 급증하는 코로나 확진자들, 그 숫자에서 결국엔 교회도 폐쇄가 되고 너무나도 교회가 힘든 상황,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님들도 부끄럽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지금까지 잘 참았는데, 잘 우리도 정말 협조를 했는데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위로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9월달 2주 동안 저희가 온라인으로 기도회를 했어요. 이 프로그램들에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하나는 시의성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창의성이에요. 모든 상황 속에서 시의적절해야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 컨셉이었어요. 그리고 창의적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 사실 저희 상담교회만 해도 그 전에 온라인으로 전교인이 기도회 하는 것은 없었거든요. 근데 나올 수도 없었고 그 위로라는 그런 메시지로 말씀을 나눴고, 그래서 외부 강사님들조차도 평상시에 모시기가 좀 어려웠는데 서울에 있는 목사님,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목사님, 그래서 특별하게 부탁을 해가지고 영상을 녹화해서 그렇게 해서 2주 동안 저희가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10월 달에 가서 저희가 온라인 영성 훈련, 기도의 마스터라는 영성 훈련을 저희가 하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제 어떤 취지가 있었냐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데 교회를 나오지를 못할 때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시청을 하지만, 아니 만약에 그것조차도 안 된다면 어떻게 될까? 말씀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그 상황이 딱 초래가 되면 이건 너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 때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기도와 말씀에 대해서는 뭔가 우리 성도님들이 확신을 갖고 자신할 수 있는 어떤 영적 프로그램들을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마치 학교 다닐 때 영어 막히거나 뭐 수학 막히면 성문 종합 영어나 뭐 수학 정석 찾아가지고 마치 사전처럼 항상 있는 것처럼, 기도에 대해서 고민이 되거나 누군가 뭐 이런 질문을 하면 기도에 대해서 하나의 어떤 백과사전 같은 그런 것들을 한번 좀 만들면 어떨까 고민을 하던 차에 토기장에서 나온 단단한 기도 공부라는 아주 좋은 책을 발견하게 돼요. 35가지 주제로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된 책인데, 그래서 그 책이 너무 좋아서 그 출판사의 대표하고 직접 얘기를 했더니 상담교회 버전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 해서 저희가 아예 책 제목도 기도의 마스터라는 제목으로 그렇게 저희 성도들을 위한 책을 아예 그냥 따로 출판을 했어요. 그래서 출판사에서 어느 정도 DC 받고 저희 교회에서도 좀 어느 정도 또 후원을 하고, 그래서 성도님들이 5,000원의 책을 구매할 수 있는, 원래는 16,000원이거든요 5,000원에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성도님들이 10,000원 내면 5,000원 거슬러 가지 말고 이거 5,000원 2권 사셔서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좀 나눠주시고, 그렇게 해서 같이 이번에 한 35일 동안 열심히 기도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를 합시다 해서 저희가 11월 달까지 쭉 이 프로그램들을 끌고 나갔죠. 기도의 마스터가 끝나고 나서 올 초에 성경의 마스터라는 프로그램을 2주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 목사님들 연초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시죠. 대개 보면 뭐 특별 새벽기도 특세, 아니면 뭐 부흥회 3일 동안 하는 뭐 부흥회, 아니면 뭐 성경 통독,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다 있어요, 교회마다. 근데 보니까 여느 때와는 달리 이 부흥회를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때 뭐 교회에 올 수가 없으니까 외부 강사를 초청해 가지고 부흥회를 할 수가 없었어요. 두 번째, 그럼 특세를 할 것인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하기에는 연말에 너무 많은 사역과 에너지와 신경을 쓰느라고 각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끌고 나갈 여력이 부족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성경 통독은 이미 작년 중순 하순 때 많이 했어요. 많이 필사도 하고. 그래서 고민 끝에 저희가 성경의 마스터라고 해서 성경책을, 자기만의 성경책을 좀 한번 만들면 어떨까. 뭐냐 하면 요즘 성경책 잘 안 갖고 다니세요. 찾으라고 하면 다 스마트폰으로 그냥 찾죠. 그런데 장례식장이나 이런 데 가서 신실한 교회 권사님, 집사님 영정사진 밑에 성경책, 손때 묻은 성경책 있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저런 성경책을 우리 성도님들이 평생 좀 간직하고 만들어가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저희 신학교 신대원 준비하려면 성경책 새 거 하나 사가지고 거기다가 밑줄 치는 것부터 막 하거든요. 제일 중요한 성경 구절, 그래서 뭐 칼라펜, 형광펜, 다양한 펜으로 거기다가 메모도 하고 성경 밑줄. 그래서 한 300구절을 뽑았어요. 성도님들한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평생 간직하고 싶은 성경책을 하나씩 구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만 하지 마시고 아이들,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번 기회에 성경을 좀 그렇게 자기만의 성경책을 가질 수 있게끔 좀 합시다. 그래서 교회에서 아이들 용으로 한 2만 원 상품권을 저희가 지원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자리 저녁 때
한 1시간, 1시간 반 둘러 앉아가지고 하루에 39절씩 월요일부터 금요일,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10일 동안 309절을 밑줄 치는 거예요. 색칠도 하고 표시도 하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짧게 설명하고, 그렇게 해서 연초에 성경의 마스터, 나의 사랑하는 책, 반응들이 좋더라고요.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밑줄도 치고 색도 칠하고 자기만의 성경책 309절 이미 했어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나의 사랑하는 책 성경의 마스터 2 해서 209절도 추가로 하고, 내년도 초에도 또 309절 안 했던 거 해서 적어도 자기 성경책 한 1009절 1509절 그렇게 표시가 돼 있으면 여러분 흐뭇하잖아요. 자기가 또 보고 싶고,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연초에 그런 모습으로 저희가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정말 각 교회마다 아주 쉽게 적용을 해보실 수 있어요. 거기 관련된 자료들은 또 저희가 좀 나눠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사순절 때는 작년에 했던 부활을 향한 40일의 여정 시즌 2 뭐 이런 타이틀로 해서 두 번째 시리즈로 해서 지금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배와 양육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작년서부터 올 초 지금까지 계속해서 진행을 해왔어요. 제가 보니까 교회 인사이드에 관련된 프로그램이 필요하고요, 또 교회 아웃사이드를 향한 또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눔과 섬김에 대한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저희가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그 중에 오병이어 프로젝트 소개합니다.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많은 성도님들이 어쩔 줄 몰라 하시고 어려움 가운데 참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나라에서 뭐 재난지원금도 이야기를 하지만 교회적으로 좀 뭔가 도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부활을 향한 40일의 여정 때 저희가 하루 한 끼 금식을 하거나 커피 한 잔 값들 절약을 해서 헌금을 시켰고요, 또 그것을 시드머니로 해서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펀딩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분들 한 달에 30만 원씩 한 3개월 정도 지속해서 저희가 도울 수 있는, 그래서 한 100여 분 정도 저희가 돕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그렇게 진행을 했어요. 올 상반기 1월 하순서부터 구정 때서부터 해가지고 또 2차로 또 그렇게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청주 지역에 우리 시청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서 지역사회를 위한 협약식도 했고, 반찬 나누기 사역이나 독거노인들 돕는 그런 프로그램들이나 사랑의 곡간이라고 해서 쌀들을 몇백 포대를 좀 나눠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가 한 2주에 한 번씩 한 100여 가정 저희가 반찬을 만들어서 직접 배달을 하고 나눠드리는 그런 일들을 올해 하반기 한 11월까지 계속해서 진행을 지금 하고 있어요. 작년 12월에 크리스마스가 되어 가는데 전혀 그런 분위기가 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한 해 동안 너무너무 고생들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좀 위로를 좀 할 수 있을까? 교인들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위로를 할 수 있을까? 그건 저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비슷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한 해를 마감하면서 성탄절 즈음에 크게 생색낼 선물은 아니지만 그냥 넘어가기엔 좀 약간 좀 미안한, 우리 아이 학원 선생님이라든지 아파트 경비 보시는 아저씨라든지 택배 단골로 계속해서 배달하는 어떤 청년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뭔가 하나의 좀 조그마한 박스를 하나 좀 만들면 좋겠다 해서 이름하여서 행복 드림 박스, 조그마한 카드를 썼어요. 청주가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조그마한 선물 드리니까 당신들 내년부터 교회 나오세요 이런 얘기도 없어요. 저런 메시지하고 1년 탁상용 캘린더하고 무릎 담요하고 그리고 핫팩하고 이렇게 담아가지고 구성을 했더니 한 7,000원, 8,000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한 2, 3,000원은 딱 되고 성도님들이 그냥 주는 게 아니라 5,000원씩 구매를 할 수 있게끔, 생각보다 많은 성도님들이 저거를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선물로 특별한 말 없이 한 해 동안 애썼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저희가 행복 드림 박스를 저희가 함께 나눴습니다. 또 한 가지는 복음의 전함이라고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에 버스에다가, 그 다음 거 한번 띄워주세요. 버스에다가 예수님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메시지들, 그리고 특별한 그런 메시지들 담은 그런 문구를 담은 이렇게 버스가 전국에 수천 대가 각 지역마다 이렇게 돌아갔어요. 후원을 받아서. 그러니까 저희 청주 지역에 한 40여 대 버스에다가 저 문구를 써서 청주 지역에 그냥 한 2달 동안 많은 분들이 아마 봤을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두려울 때 당신을 지키시는, 여전히 사랑하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저 지역 광고 이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전국에 있는 한 2만여 개 미자립교회에 있는 그 각 교회마다 있는 봉고차나 스타렉스, 거기에다 이제 붙는 지원 사역을 위해서 또 저희가 다음 주에 또 특별 헌금을 하게 됩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사역들을 같이 하게 되었어요. 여러 행사들이나 그런 사역들을 좀 하면서 뭘 느꼈냐면, 이 포스트 코로나가 아니라 이제 위드 코로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양한 가능성과 한계점들을 느끼게 됩니다. 특별히 유튜브 사역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유튜브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앞으로 가장 중요한, 가장 큰 선교지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일교회 홈페이지를 그냥 말씀만 띄우는 그런 수준에서 이건 뭔가 특별한 그런 작업들을 앞으로 좀 해야 되는데, 대부분 교회를 보면 담임 목사님 설교 영상만 그냥 올라가는 그런 수준에서 지금 유튜브가 활용이 되고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각 사역들이나 크고 작은 그런 모습들을 좀 담아서 함께 유튜브 사역들을 좀 하시는 게 훨씬 더 활용 가치가 높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했던 그 사역들 동영상 하나를 좀 같이 시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시죠.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불보이신 하나님 그 손에 주님의 나라와 뜻이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내 영혼 평안해 거룩하신 주 오주는 거룩 당연히 이게 빨대가 얇아서 이렇게 하면 부러지고 막 날아가고 그러잖아요. 똑똑똑 알려주세요. 돌무덤 문이 열렸다. 예수 부인의 네, 이과 큐티를 어떻게 시작하나요?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고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그런데 깨닫게 되니까 이젠 내 신앙이 길을 찾은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펼쳐지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여정들, 믿음의 귀한 그런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영적인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분명한 확신은 뭐냐면,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분이 중심이에요. 가진 것이 없어 보이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뭔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작년 이맘때 저희 교회는 사실 뭐 유튜브 구독자가 몇 명인지도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몇백 명 정도였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12,000명 구독자가 됐습니다. 12,000명이라는 숫자는 교회 쪽에서는 사실 상당히 좀 높은 숫자입니다. 저희 통합 측에서는 한 뭐 5손가락 안에 들어가고, 아마 전체 교회를 따져도 뭐 한 30위 정도 뭐 이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여러분 일반 사회에서 지금 유튜브에 관심이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서은 이야기라는 아이 꼬마의 유튜브 구독자 883만이에요. 문복희라는 그냥 먹방 크리에이터인데 535만입니다. 누적 조회수가 뭐 1억 7천, 2,860만 뭐 이 정도로 돼요. 어마어마한 양의 사람들의 관심과 또 에너지를 집중이 되고 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게 돈이 되고 인기를 누리고 명예를 누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 안에서 유튜브에 대한 이 부분들이 뭐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절대로 얘기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돈과 인기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에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라도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미디어 이 사역은 사실 선교지예요. 이 모든 부분들은 사실 우리의 전도와 선교와 연관이 된다라는 것이죠. 기독교 안에 그 탁월한 그런 영적인 콘텐츠들을 잘만 모으면 얼마든지 우리도 가능하죠. 한성교회 우리 김윤진 간사의 찬양 한 곡 무려 조회수가 1,300만 뷰입니다. 4년 전에 나왔죠. 대단한 숫자죠. 저희 교회도 9개월 전에 김영석 교수님 잠깐 다녀가셨는데 조회수가 거의 70만 가까이 이르게 됐어요. 이게 열심히 뭔가 잘 창의적으로 준비를 하면 얼마든지 이것이 가능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여러 사역들에 대한 부분들을 해보면서 때로는 이런 이점이 있었고 또 이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이렇게 하면 뭔가가 좀 성공이 되고 이렇게 하면 좀 실패가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경험을 합니다. 저는 그것이 다 중요한 영적 자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든지 해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온라인 시대에 우리의 에너지는 그냥 50대 50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 각각 100대 100으로 그렇게 나눠지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감안을 해서 앞으로의 어떤 사역들을 어떻게 전개하고 진행을 할 것인가. 마지막 결론적으로 준비하라 그리고 기대하라. 흔히들 버티는 자가 이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버티기만 해서는 되지를 않아요. 다시 원위치가 된다면 당연히 버티기만 하면 괜찮겠지만 이제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이 골든타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인가 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우리 목회적인 모든 부분들을 다시 리셋할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기회입니다. 구분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인력이 어떤 쪽으로 포커싱 돼야 되는지를 우린 집중할 수 있고요. 1년간 또 지내보니까 굳이 안 해도 되는 사역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잘 구분해내는 것,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정말로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준비하면 이 기회는 어쩌면 이 골든타임은 굉장히 소중한 기회가 아닐까 싶어요.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을 좀 읽고 싶어요. 시편 36편 9절 말씀인데요, 표준 세번역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주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아멘. 우리는 주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본다. 미래는 우리는 볼 수가 없죠. 갇혀져 있죠. 오픈되지 않았죠. 하지만 성령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뢰할 때 그분이 주신 지혜와 생명의 빛을 통해서 환한 미래를 바라다 볼 수 있고 그 미래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는 영적인 힘과 에너지를 우리 모든 목회자들, 우리 모든 섬기는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며 함께 동역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